기도합니다.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있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네 가지로 반응을 한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고난이 오면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우리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데,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행과 위기가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불행과 위기가 그 사람을 파멸로 반드시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을 닥쳤을 때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사람은 파멸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 불행과 위기를 극복을 잘해서 행복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간증자 모두가 위기와 불행을 다쳤는데 그것을 전화위복을 해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고 간증하는 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금수저로 인생을 출발하여도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로서 인생이 불행한 결론으로 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이 그 대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도로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한 번 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 높이, 내가 30m, 50m, 100m 그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고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현실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다가올 내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가올 내가 내일을 어떻게 철저히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내일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내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내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직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일의 희망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 내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뭡니까?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는데 그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교훈을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기도와 함께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함께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기도와 함께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 준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와 함께 준비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1장 1절은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순. 지금은요, 니산월은요 3월 중순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죠. 여러분, 1장 1절에 기스르 제20년 기스르월이 11월 중순이고 2장 1절에 니산월이 3월 중순이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기회란 뜻을 가진 그 카이로스를 위해서 희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나 외국에 가게 되면요, 동남아 가보면 우리 저녁에 어디 갑니까? 동남아 가면 저녁에 어디 갑니까? 그렇죠, 야시장 가죠. 교회에 간다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럼 설교가 막 꼬이거든요. 야시장을 저녁에 갑니다. 왜냐면 동남아 볼 게 태국이나 어디 필리핀도 그렇고 야시장이 볼 게 많아요. 특별히 살 것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복잡복잡하고 이 생기를 느끼기에는요, 아주 맛있는 것도 많고 야시장에 가야 됩니다. 야시장에 가게 되면요, 제일 여행을 많이 온 사람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요 세 사람, 중국 사람도 요새는 잘 안 오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이 이제 많죠, 야시장에. 근데 그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들은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구분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빨리빨리 하면 반응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이 체질이요, 빨리빨리가. 우리 드라이브인 스루 있잖아요. 맥도날드 가면 딱 주문하고 차를 씩 돌리면 바로 가는 그 인스턴트에 우리가 이제 아주 이렇게 익숙하죠. 스마트 미디어 시대도 우리 현대인들이 기다리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빨리빨리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조급함이 있고 빨리빨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충분한 그 교제의 시간과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식물도 우리가 씨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기도 10달이 되어야 아기가 태어나듯이 우리 학생들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졸업하는 것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기도했는데 바로 내일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오는 분이요, 거짓말 안 하고 확 줄어듭니다. 그죠? 기도하는데도 될 듯 말 듯 해야 예배 참석하고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응답받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믿음으로 감당이 되겠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한결같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일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훈련해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내일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기도 양이 4개월 동안 딱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독이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먹어보고 왕에게 포도주를 진설을 드리죠. 이전에는 출제 보세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 근심 걱정이 있는 표정을 안 지었는데,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너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고대는요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신하가 근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엄청난 불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서 왕에 대한 그 근심 있는 표정을 보이게 되면 왕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해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근심이 어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은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까지는 황폐하고 줄자 보세요. 고대는요 무덤이 회파되는 것이, 무덤이 손실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조상의 무덤이 전쟁으로 다 회파가 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줄자 보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줄자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줄자 보세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서, 줄자 보세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왕 앞에 내놓습니다. 소원을 물어볼 때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왕이 좋다. 그러면 기간을 내가 어느 정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줄자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줄자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문장이니까 딱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기간을 그러면 얼마 줄꼬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시기에 좋게 여기기로, 줄자 보세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2장에는 그 기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는요 5장 14절 메모하십시오. 느헤미야 5장 14절에는요 찾아봅니까? 예, 5장 14절 찾아봅니다. 이렇게 침을 바르시길래 주보를 2장에 끼우시고 5장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기간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길어요. 엄청 길죠. 지금 굉장히 총리급으로, 비서실장, 경호실장급으로 지금 중요한 일을 고위관직으로 하고 있는데 12년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철저히 계획을 잡아서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할 것을 계획 잡고 왕에게 12년의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년을 왕이 기간을 주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 공백을 채울 사람을 구해야 되고 12년 12달도 아니고 12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왕이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허락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옆에 있잖아요. 왕이 가와가 있죠. 가와. 여러분, 남자는 가와 빼면 시체라는 거예요.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왕후가 옆에 있는데 안 돼. 12년 너무 길어. 가와 떨어지잖아요. 설교 때 표현이 좀 거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왕후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여인천하예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게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라는 것입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후가 곁에 있으니까 왕이여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7절 하반절에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려주고 내가 그들이 나를 용납. 왜냐하면 굉장히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전쟁하고 있는 이란에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요 너무 먼 거리야.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또 요청이 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부릇을 줄쳐보세요. 제목 건축 자재를 달라는 거예요. 12년의 기간과 거기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며 줄쳐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는. 왕이 허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12년의 기간을 달라고 건축자재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조서도 내려달라고 하고 왕이 기회를 딱 준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4개월간 기도하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철저히 느헤미야가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기도와 함께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지 계획이 꼭 왜 필요할까요? 계획이 굳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대책 없는 신비주의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굳이 뭐 계획을 잡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대책 없는 신비주의고. 반대로요, 목사님 최선을 다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고 계획 잡고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요 인간 중심의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 둘 다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교 320등이야. 근데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계획을요 전교 5등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그나가요. 그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나가 고등학교 때 보면 계획은요 전교 1등이야.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고 엄청 노력하고 7, 8시간 계획 세우고 피곤해가 그냥 자요. 하루에 뭐 잠을 4, 5시간밖에 안 자.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8시간 자버려. 그럼 그건 안 맞죠. 어쨌든 계획 없는 내일은 무의미하고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리더나 일꾼이나 지도자는요 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생각이 나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이루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계획을 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고 내 희망이고 내 내일을 결정하는 운명적인 중요한 일인데 계획을 왜 세우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죠. 다시요.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미 있는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싱이 있죠. 복싱 이렇게 권투하는 이런 1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기로 꼽히는 권투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974년도에 10월 30일에 아프리카에서 7만 명이 모여서 권투 경기를 했습니다. 1974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10월 30일 날 아프리카에 7만 명에서 이제 권투 경기가 일어났는데 그 권투를 경기를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 한 사람은요 조지 포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대전료가 74년도의 대전료가 한 사람당 500만 불. 놀랍지도 않으시네요. 두 사람이 대전료가 1000만 불이었어요. 1000만 불이면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요 1000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74년도에 1000만 달러는요 지금으로 해도 150억인데 그 당시에 1974년도에 150억은요 지금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는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라고 한 아주 유명한 이제 권투 선수죠. 그런데요 전성기 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때 젊은 사람들이 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자격 정지 당하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경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때 32살이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죠. 권투 선수 32세는요 전성기가 지났습니다. 반면에 조지 포먼은 가장 역사상 그 센 주먹을 가진 선수로서 그 당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리는 32살, 조지 포먼은요 24살, 8살 차인데 조지 포먼이 그 당시에 가장 주먹이 셌는데 40전 40승이에요. 패가 없어. 24살인데 40전 40승인데 그 중에서 37번이 KO승이에요. 그것도 3라운드 이전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전에 KO율이 90%예요. 37 KO승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주먹이 센 선수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은요 8살 많은 알리보다는 24살의 조지 포먼이 승리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포먼이 얼마나 주먹이 세냐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거든요. 조지 포먼이 목사가 되고 나서 45세에 헤비급 챔피언이 됐어요. 그 정도로 주먹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입니다. 어쨌든 32세의 알리, 24살의 조지 포먼이 경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눈치라. 역시 우리는 눈치가 빠릅니다. 예, 눈치가 빠릅니다. 예, 알리가 자기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랬습니다. 나는 8라운드의 KO로 이긴다. 정확하게 8라운드의 알리가 KO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조지 포먼은요 3라운드 이전에 KO로 이겼기 때문에 90% 이상은 자기가 3라운드 전에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가 8라운드까지 끌고 간 거예요. 알리가 이제 로프 어도프라는 작전인데 로프에 기대면서 이렇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포먼이 막 공격할 때는요 얼굴과 상체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견딘 거예요. 여러분 턱을 맞으면 그대로 KO 되니까 턱과 상체를 이렇게 맞고 알리가 로프를 기대면서 피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약점이 어디 나오냐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배 복부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는 간 밑에 한번 때리면요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지 포먼은 일반 사람을 배를 때렸을 때 장파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턱과 얼굴을, 뇌와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약점이 복부죠. 복부. 간에 있는 하고 장에 있는 쪽은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에 엄청난 쇠공으로 3,000번 복부 단련을 한 거예요. 3,000번씩 매일 복부 단련을 이 엄청나게 무거운 쇠공으로 단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리는 철저한 작전을 세웠고 계획을 준비해서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지 포먼은요, 자기 주먹이 세니까 늘 하던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의 해설자가 한 말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유명한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승자는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다시요. 승자는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패자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자는요, 내가 늘 이겼으니까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패배하는 사람은요 늘 같은 방법을 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을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있을까? 늘 하던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기지 않을까 해서 맨날 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계속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가 되려면 매일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내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왜 이렇게 열정과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을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하고, 목사님에게 조언도 한번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이면 주님의 응답도 구체적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포항에서 내가 제일 잘 살게 해주세요. 제일 잘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복받게 해주세요. 두리뭉실하면요 하나님도 그래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응답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4개월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12년의 기회를 주세요. 건축자재를 주세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갈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기회를 그때 잡는 거예요.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기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왕은 또 다른 궁으로 가서 4개월 있다 오면요, 그 놓치는 거예요. 다시 8절에 보세요.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며, 주차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라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할 때 느헤미야는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절단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거의 저에게 완전히 익숙한 문장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줄, 집사님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절에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줄잡으세요. 호론 사람은요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인 산발랏과 그 산발랏의 신하, 종이었던 산발랏의 신하 암몬 사람 줄잡으세요. 암몬 사람 외국인이죠. 도비아 동그라미 줄잡으세요. 산발랏과 도비아가요 이 느헤미야를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주쳐보세요,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 공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방해 공작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오는구나. 그러면 실패로 돌아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신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한 명 또 추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그러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이 3인방이 느헤미야 오기 전에 성벽을 회파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느헤미야가 오는 동안에도 굉장히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할 때 첫 번째 줄자 보세요.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공격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헤헤 느헤미야가 와도 이게 되겠냐 하고, 두 번째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줄자 보세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두 번째 협박하는 거예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줄자 보세요. 예전에 사마리아 관원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성벽 복구 작업이 중단되게 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을 왕에게 대적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 복구 작업하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성벽 재건을 중단해라라고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그렇게 해서 중단된 상태죠. 근데 지금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 사업을 하라라고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새로운 허락을 한 상태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일을 하려는 데는요, 항상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여러분,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방해를 극복하고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로 돌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돌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일이라도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반드시 방해가 있다. 여러분, 내가 방해를 받고 있다라면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딱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네.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요,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모처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서 전도용품을 막 나눠줘요. 전도용품을 하니까 우리 포항시 하는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시 하는게 다 검색해가지고 교회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번호가 제 핸드폰으로 연결됐거든요. 세미나에 확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한 번 여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포항시 하는게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위축돼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낙담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욱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구나. 야, 우리가 전도가 되는구나. 한번 해보자. 저희 열정이 여러분에게 다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것은요, 사명의 회복이라. 사명의 회복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를 넘는 비결이 뭐다? 사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줄자 보세요.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고백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성벽의 건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한번,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성벽 재건의 일은요, 하나님이 종으로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그리고 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때, 그리고 이제 전도사 마치고 강도사 때, 부목사 때요, 영적 공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기까지는요, 엄청난 영적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영적 공격이 많더라도 제가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낙담하면 안 돼. 내가 일었어야지. 오늘도 일어서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하고 있는 현재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목회자 되는 사명을 가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내가 포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리가, 그 직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전진한다면 우리 교회가 포항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계획하고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나의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나의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내가 생명조차 좋은 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절단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한 번 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번 한 주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에 되새기고 되어야 될 말씀이 20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사명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사명을 이끌어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줬다 뺏었다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줬다 뺏었다 하기도 하시고, 그럼요, 하나님만 더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목요일 밤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주님이 재판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방해를 훌쩍 뛰어넘고 새 힘과 새 희망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방해를 넘어서 맡은 바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